제가 16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제 이번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한 절을 가지고 이틀, 3일, 세 절, 4절 가지고 며칠 그렇게 묵상하면서 꼼꼼하게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셔서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둘째는 우리에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같은 본문 어떻게 말씀드리면 10장 16절 말씀 한 말씀을 어제 오늘 이틀 이제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7가지 당부의 말씀, 전도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세상으로 보내는 내 마음이 이렇다. 너는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 세상이 이렇게 험한 것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가야 된다. 왜? 그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지혜롭고 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일이 양,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 세상에 가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우리 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생활 양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비둘기,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자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신하며 처신하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순진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봉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번쩍거려요. 번쩍번쩍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순전하지 못하여서 비난과 미움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술수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 살 때 정직하고 순전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고 세상 사람도 어떨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전해야 된다. 타협이나 어떤 불순함이 없고 교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둘기가 주는 순결한 인상처럼 또 평화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투쟁적이고 전투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것도 전투적이고 행하는 것도 전투적이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감동적인 사람은요, 영웅이 아니라 순결한 사람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사심이 없을 때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라고 그러나요? 팔방미인이 아니라 순결하고 진실한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남자가 여러분 좋습니까? 가난하지만 깨끗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하는 남자, 한 하나님만 섬기는 남자, 충성스러운 남자, 그 남자가 최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순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처럼 살아간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너희들 세상에 나가 순결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 살든지, 그러나 너희들은 순결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또 한 가지 모습은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뱀같이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어떤 짐승입니까? 뱀이 우리가 조금 좀 싫어하는 그런 짐승이잖아요. 또 성경이 사탄을 상징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뱀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심성이라는 거예요. 조심성. 뱀은 상당히 조심성이 있고 신중하다고 그러죠. 뱀은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공격보다는 방어에 능한 것이 뱀이라고 그러고, 뱀은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것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정직하고 순전하고 순결합니다. 그런데 바보 취급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바보 취급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총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제 할 말, 안 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요, 항상 말을 조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듣기는 쉽게 해도 말하기는 어렵게 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이 참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 참 중요한데,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할 말, 안 할 말 가릴 줄 아는 것.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먼저 온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아서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가 그렇고, 황전지대인 우리가 그렇고, 그럴 때 교회는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할 말 가릴 줄 알고 또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그것이 지혜. 우리 지혜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많이 회전하는 그런 건 지혜라고 생각할 줄 아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나중에 말 잘하고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것이 다 지혜로운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결하라. 동시에 지혜로워라.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 개념은 적당할 때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 개념은 적당할 때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때를 몰라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재미나게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 졸고,
좋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자고, 끝나고 일어나고.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때 그 때를 놓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또 장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말과 적당한 행동을 하는 이것이 지혜. 열심히 있어요. 어떤 그런 얘기하죠. 열심히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면 오히려 열심히 손해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우스운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 헛똑똑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때와 장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참 지혜로우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고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올매에 걸리고 예수를 책잡게 하는 일에서만큼 하나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좋은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이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좋은 일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일, 무너뜨리고 험담하고 이런 일이 하나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올매에 걸리려고 하는 함정 있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내지 말라 그러면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대답을 해도 이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죠. 예수님을 책 잡아서 올매에 빠뜨리려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돈을 가져와라. 거기에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세금 내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참 지혜로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돌로 치라고 그러면 사랑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 당신도 별것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땅에다 글을 쓰셨죠? 왜 땅에다 글을 쓰셨나? 말씀 직접 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막 분노한 감정으로 왔는데 가라앉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다 글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집중했겠죠? 너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참 예수님 지혜로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 순결하다,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보아야 될 것이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계속되는 말씀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께 지혜가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은혜를 배우면 우리가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이리가 득실거리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결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배우게 하셔서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주님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세상의 구주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살아온 날이고 오늘 살아갈 날이고 내일 또 살아갈 날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게 하셔서 보람 있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날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세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믿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본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세상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세상일지라도 변화시켜야 되고 그런 세상일지라도 구원받아야 되기에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기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당당히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할 때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으며 앉을 때 앉고 일어설 때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결한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있는 한몸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 이 순결 우리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주님께로부터 순결을 배우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진정으로 순결하고 주님 원하시는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삶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마음 기도회 오늘도 계속이 되고 이번 주까지 계속될 텐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 속에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기도에 간절한 열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기도의 문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희들 속에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올 한 해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여서 온마음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 그 마음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올 한 해가 주님 안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래서 믿음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며 에녹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으면 미선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 멀어지는 저희 교우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주님 가까이 하게 하셔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세대를 이겨내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연약하고 어디가 아프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뛰고 오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느냐 서로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서로 돌아보고 권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서로 세워주고 서로 복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렵고 삶에 지치고 상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가족 구원의 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